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오늘도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왠지 모를 어둠 속에서 정말로 처음에는 한 줄기 빛으로 그러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요셉이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감옥에 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창세기의 기자는 요셉에게
아, 나는 왜 밝게 웃고 싶은데 이게 얼굴이 자꾸 굳어지지? 자, 요셉에게 자꾸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써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그런 말을 이제 그 자주 하잖아요. 성공하는 인생. 그 성공하는 인생이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이 말이 바로 우리가 인생 성공했다. 그 성공했다는 그 말이 바로 오늘 형통이거든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의 삶을 볼 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감옥으로 이제는 갇히는 신세가 되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누구도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이고 인생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사실은 그게 조롱같이 느껴져요. 조롱이죠, 조롱. 뭐 노예로 팔렸는데 어이구 성공하셨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셨네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네요. 이렇게 말하면은 웃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가지고 조롱하고 놀린다라고. 만약에 이 당시에 요셉에게도 아이고 성공했네 노예로 팔리다니 성공했고 감옥에 갇히다니 아이고 성공했네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네 그냥 형통하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요셉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된 일을 보고 나니까 요셉이 이제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서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과정 풀스토리를 보니까 이것이 바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자 과정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서 형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 곤란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의 삶은 지금 성공을 향해서 형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지금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 삶은 저주받은 것 같고 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렇게 막 기도 제목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굉장히 그 몸은 아프고 돈은 지금 하나도 없는데 지금 형통의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나 지금 굉장히 형통하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네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있음을 너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구나. 잠시 이 어려운 시기지만 이 시기를 나와 함께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가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뭐 당연히 문맥적으로 그 요셉을 향하여서 심히 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성경을 해석한 분을 보니까 그 심히 노한 것에 대한 그런 대상이 나와 있지 않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것이 꼭 요셉만을 향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의 아내를 향해서 심히 노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왜냐면은 평소에 그 아내의 삶이 그렇게 오히려 요셉의 삶이 더욱 신뢰가 가고 아내의 삶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마 요셉이 물론 뭐 건장한 남자니까 요셉이 한순간에 실수로 그를 꼬셨을 수도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랬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드는 생각은 저거 부인이 유혹한 거 아니야? 요셉은 내가 볼 때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요셉에게 노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이제 그 부인에게 노한 것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노한 것이다라고도 이렇게 넓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결국에는 아우에 갇히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분명 요셉 편에서는 억울하게 갇힌 걸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한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뭐 지금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이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가까운 우리 북한만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북한의 누군가의 뭐 지금 뭐 김정은 최고 권력자의 그런 아내를 뭐 실제로 했든 안 했든 뭐 겁탈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데려가서 즉결 심판이라고 하는 그냥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당시에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 위세가 당당한 가장 서열이 높은 애국 왕의 바로와 바로의 그의 군대 장관, 시위 장관인 그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 그것도 종놈의 자식이?
그러면은 그거를 가만히 둘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그를 재판소에 넘길 필요도 없어요. 감옥에 쳐넣을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목을 베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오늘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도 만약에 내가 화가 나서 감옥에 넣는다면 어떤 감옥에 넣겠어요? 뭐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사자굴에 넣던가 아니면 홀로 외로있는 독방에 넣던가 뭐 아주 정말 냄새나고 그 햇빛이 안 보이는 그런 지하 땅굴에다가 묻어두던가 그럴 텐데 오늘 이 다윗이 들어가는 이 감옥은 바로 그 뭐라고 나오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왕의 뭐 그냥 그곳의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왕의 죄수들 이 왕의 죄수들은 뭔가 잠깐의 실수로 이렇게 그 결정이 보류된 사람들이라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다시 복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어떻게 보면은 그 죄가 인정될 때까지 맞나 틀리나를 그거를 감별하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무례하게 하지 않고 그런 곳에 바로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보디발이 사실은 요셉을 믿지 못했다기보다는 그 부인을 믿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요셉을 부인이 저렇게 날뛰는데 이 부인을 그 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부인의 위상이 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을 그냥 이 감옥에다 넣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어떤 구절들을 찾았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그냥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구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구절을 찾냐면은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간수장이 이제 요셉에게 굉장히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그 자기 대신 이 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굉장히 일을 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가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뭔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찾았냐면은 어떤 면이 요셉을 이렇게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였는가를 계속 제가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셉의 일처리가 깔끔하였다. 아니면은 요셉이 하나 맡겨주면은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아주 지혜롭고 탁월하게 수행했다라고 이제 막 그런 내용을 막 찾고 있었거든요.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셉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 모습을 만약에 그의 10명의 형들이 본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아버지 야곱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했지만 형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미숙한 아들이었거든요. 예, 그냥 자기의 꿈을 개념 없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그 있는 일들을 사실에 대해서 막 말하는 사람이었고요. 형들의 잘못을 막 고하는 그래서 그냥 고자질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상건건 누가 잘못하면 그 일을 사장님한테 고발해보세요. 그리고 주책맞게 다른 사람이 그 이렇게 있는 일에 대해서 그분이 기분 나빠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뭐 그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전혀 배려 없이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예, 보디발이 요셉을 좋아했다고? 뭐라고 감옥의 간수가 요셉을 좋아해가지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고? 웃기는 일이네. 요셉처럼 그렇게 고자질하기 좋아하고 요셉처럼 그렇게 뭐랄까요? 그냥 이렇게 개념 없이 말하고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여기에서 요셉이 어떤 일을 잘했나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은 안 나오고요. 대신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가 더해지고요. 인자가 더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오늘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인자가 더해집니다. 그분의 인자가 더해지고요. 그분의 인자가 더해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은혜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자, 맨 마지막에 23절에 보면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하게 하는 것, 성공으로 이끄는 일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게 하시면 형통하게 됐다는 이 공식이 여기 있는데, 형통하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입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생활에서 형통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지혜롭게 탁월하게 하고 내가 무슨 뭐 성실하고 센스 있게 그 일을 했더니 내가 칭찬을 받았다. 이거는 전혀 이거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네 잘났다라는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사실은 생활 속에서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그로 하여금 아이고 뭐 나는 그렇게 잘한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되게 잘하네 뭐 그 사람의 눈에 그냥 쏙 너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너가 뭐든 하는 일이 그냥 마음에 기분이 좋고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자를 더하는 일입니다. 인자를 더하면 그 사람의 눈에 아주 은혜를 입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형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예배가 끝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자고 나누잖아요. 오늘 하루 있는 일정, 그 일정 속에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함께 하셔서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사람의 눈에 우리가 굉장히 좋게 보이고 은혜를 입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정이 있는데 이 일정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하는 말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을 하되 거짓말, 가만히설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의 장점을 나에게 발견할 수 있는 시선과 눈을 허락하시고 저 사람의 앞날과 비전을 내다볼 수 있는 말로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정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있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모든 만나는 사람들, 보디발과 정말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을 모두에게 사실은 사랑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보디발이나 그런 간수장은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던 반면에 이제 요셉의 그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그와 동침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를 미워한 것처럼, 야곱은 굉장하게 요셉을 사랑했지만 그의 형들은 시기하여서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삶에 인자를 더하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오늘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성실하게 합시다. 내가 일을 센스 있게 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네,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한 그분의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입게 하시는 오늘 이 일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임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의 잘남을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이 약한데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사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입게 하시는 이 일을 자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속에서 요셉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에요. 형통한 삶이 아니지만 오늘 성경의 기자는 형통하였다. 바로 성공적인 인생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형통하심,
바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전에 정의하기도 했지만, 이 형통이라는 말은 내 편에서 형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다른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를 더하사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인자를 더하사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지역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정말로 그들의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를 더하사 모든 다른 성도들과 그런 또 우리 목회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